오늘 37장,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라는 이제 교회에서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설교 본문으로 쓰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른 뼈가 나오거든요. 마른 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당신의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골짜기예요. 깊은 골짜기인데 가보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 바싹 말라버린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켜놓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오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뭔가 이렇게 가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바울처럼 3층 천에 올라가서 막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를 경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 가셨냐면 골짜기에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뼈가 가득합니다. 이런 거 에이 나쁜 거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주의 성령께서 눈을 가려주셔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꼼꼼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사방을 다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뼈가 많은지, 얼마나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렸는지, 얼마나 철저히 죽어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지,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인지, 권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무덤 같구나. 아까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정말 그렇게 불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막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저 성전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불, 엘리야를 통해 위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불이 한 번 더 내려와서 저 악한 바벨론 그 군사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한 번 제사장이나 들어가던 지성소의 회장을 찢어버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능멸하고 막 금을 막 뜯어 가져가고 아주 그 귀한 금속으로 지은 모든 집기를 막 가져가고 침을 뱉고 막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났구나, 이런 절망감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무덤 같구나.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열어갈 수 없는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 있구나. 우리는 마른 뼈 같구나. 그 안에서 나라도 능력이 있으면 헤쳐나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무덤 같아도 슈퍼맨 같은 힘이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만 무덤 같은 게 아니라 나는 마른 뼈처럼 연약합니다. 그게 절망이죠. 무덤 같은 상황에 마른 뼈같이 연약한 나. 근데 그런 걸 주님이 눈을 가려주셔야지.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꼼꼼하게 살피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인지, 네가 얼마나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연약하고 바싹 말라버린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방으로 지나서 다 보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회피하거나 괜찮아, 삶은 다 그런 거야,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상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아까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stand against, 앞에 서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력한지 내 연약함도 똑바로 쳐다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시킨 주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며 오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까 수민이가 영어로 했던 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Can these bones live?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상황 위에 우뚝 서서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오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것,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 그걸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지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모방의 강,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모방의 강에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냥 던져진 채로 세상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도 사는 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처럼, 내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대답하되.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현실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그 물어오시는 하나님께, 야, 상황이 이런데 살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연약한데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대답하되. 대답하는 거, 대답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그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답변으로서의, 답으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진리래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답해야죠.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의 두려움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욕망과 어떤 자기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진리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답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마른 뼈 같은 연약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 살 수 있겠어라고 물어오실 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답해야 되고 답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답으로서. 예수는 길이라며요. 우리 길을 알고 있다며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감으로 답해야죠. 예수는 생명이라며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며요. 그럼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답해야죠. 순간순간 우리 현실을 희미하게 해서 종교적으로 마취해서 그냥 겨우겨우 살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현실 사방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 현실 앞에 우뚝 서서 현실을 직면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주님, 그런데 살 수 있겠어?
그런데도 정말 살 수 있겠어? 이런 상황 속에도 정말 살 수 있겠어?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너 정말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답하고 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살 수 있어요 주님, 너 살 거예요,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어요 라고 답하고 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주님은 절대로 우리 집 강아지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예쁘게 생긴 장난감처럼 그렇게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였다 갖다 놓고 졌다 갖다 놓고, 여기 별로 안 어울리는데 줬다 얹어놓고, 너 배고플 거 아니야, 아가리 벌려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제가 되게 어떤 어려움,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제 삶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하라. 너를 확 함몰시켜버릴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 나에게 대답하라. 끊임없이 절망의 유혹, 그 절망의 파도가 너를 엄습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묻겠으니 너 대답하라. 삶으로서 대답하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을 마주하고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그분께 답하고 그 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삶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야,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써있죠, 그렇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만 아십니다. Only you know.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너 살 수 있겠어?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다시 살 수 있겠어? 바벨론이란 이 페르시아라는 이 돌파할 수 없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너희 민족 살 수 있겠어?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오시는 주님, 그 현실을 생생한 배경 삼아서 그 마른 뼈와 그 무덤을 배경 삼아서 거기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살 수 있겠니 에스겔아? 주님, 근데 에스겔이 뭐다 대답합니까? Only you know. 당신만 아십니다. 이 무슨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말해요? 친구가 뭐 귀찮게 질문할 때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에스겔이 지금 내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짜증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별 관심 없다는 무관심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상황은 무덤이에요. 내 연약함은 마른 뼈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이 내 삶을 결정하고 당신만이 그래서 내 삶을 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란 말은 진화론자들과 싸우라고 써놓은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먼 옛날 주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마술처럼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단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주님이 창조하시는 거다.
내 인생도 주님이 창조하신다,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 같은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 같은 연약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 같은 상황과 마른 뼈 같은 데 연약함이 예견하는 어떤 결과, 그런 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난 히스토리, 사회적 평가 같은 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다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인간 최후의 두려움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강제적으로 귀결되는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절망이니 죽음도, 그 죽음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내 인생을 깨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내 인생을 무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내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모래처럼 흩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내 삶에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환상을 다 아실 테니까 그 환상을 좀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말씀과 생기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그 호흡, 당신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냥 종교적인 분, 관념적인 분, 심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도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노노노. 하나님께서 이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마른 뼈처럼 연약하지만 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전혀 새로운 현실을, 그 낯선 현실을 창조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였습니까? 마른 뼈였습니다. 근데 뭐가 됐습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전혀 새로운 현실.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까? 난 지금 무덤 속에 버려진 마른 뼈입니다. 그게 내 현실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게 내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낯설고 전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십니다. 조성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지극히 큰 군대라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내 삶 속에 창조해내신다는 거예요. 제발 방학 시간에 손들고 나 진화론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클래스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딴 얘기 그만하고, 그거 어떡할 거야? 뭐 잘릴 거야? 그거 안 믿는 분이 그럼 창조론을 가르쳐? 그건 나중에 니들이 졸업하고 선생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장기적으로 싸우면서 학교 교단의 교과서를 바꿔가는 성실하고 긴 싸움을 싸워야 될 거지, 교실에 손들고 깽판 치는 게 창조론의 목적이 아니라고. 창조론은 불가능하고 낯설고 전혀 새로운 현실, 내 삶 속에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주님이 내 삶 속에 창조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이란 말이야. 무덤 속에 버려진 마른 뼈의 그 현실 속에 지극히 큰 군대라는 하나님의 현실이 도래한다고. 실제로 여러분 40년 후에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역사와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역사 속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풀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니까 꿈도 꿀 수 없었던 전혀 낯설고 새로운 현실이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유산 몇 푼 지어줄 거야. 조금 좋은 삶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안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야. 우리 삶의 새로운 현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실을 내 삶 속에 창조해 버리시는 분이라고. 마른 뼈 위에 지극히 큰 군대라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현실을 창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철저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마른 뼈라는 거,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왜 동네 가다 보면, 요즘 별로 없지만 옛날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개를 누가 식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고양이 기르고 개 기르는데 우리 그 딸내미가 개를 누가 식용이라, 옛날에는 개를 식용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개뼈다구 같은 놈아, 이 말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개 잡아먹고 뼈는 안 먹으니까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개뼈다구 이렇게 차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그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뼈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뼈를 등장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난 너무 철저히 죽어서 가능성이 없어요, 난 철저히 절망이에요, 철저히 완전 삶이 말라버렸어요, 어떤 회복과 소성과 위대한 변화의 가능성도 그냥 완전 제로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오세요, 눈으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대언하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 이제 회복해야지, 나 일어나야지, 금방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힘이 더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성의 의지가 없어요. 회복의 열정도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기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간사님, 그거 옛날에 그 에스겔이 본 그냥 고대의 환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어버린 우리 심령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했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이상한 의지가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운드나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무 철저히 죽어서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무덤 같은 상황이에요, 간사님, 나는 마른 뼈같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독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절망의 자기를 가두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철한 절망과 회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투철한 신앙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철한 절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튕겨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도전과 회복과 격려가 와도 튕겨내고 회의하고 조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철한 절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픽 웃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오셔도 픽픽 웃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려지고 불어오면 그렇게 냉소적으로 죽어있는 그 절망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따다다다, 그게 뭐죠? 에? 주 하나님 지으신 맞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니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란하고 아름답다 막 이게 노래 그 가사 쓴 사람이 나 어떤 마음에 썼는지 알겠어요. 맨날 걷던 길인 거예요. 맨날 지나다니는 거리인 거예요. 맨날 출근하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걷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의 생기가 내 심령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그냥 시시하고 초라한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영광스럽고 찬란한 새로운 현실이 도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명백한 현실로 내 삶에 도래해요. 언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묻어 있거든요. 말씀 들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묻어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 그 낯선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현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기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주님께서 그냥 저 마른 뼈들아 안 써도 되잖아요. 얘들아 주의 말씀을 근데 주님이 꼭 저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요. 마른 뼈들아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주의 말씀이 와 닿으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와 닿으면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낯선 소망과 기대가 생겨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 보세요. 제주도 갔다 온 얼굴이에요. 제주 바람 3일 맞은 이거 제주 가봤어? 네, 가봤겠지. 요즘 딱입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제주시 쪽에는 파도가 막
너무너무 제주 파도가 원래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막, 저 서귀포 쪽은 또 잔잔한 그 바다에 해가 쫙 떨어지는데 집사람 생각이 그냥 쫙 나지 않고 배가 어찌 고프든지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흑돼지 고기 먹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낯선 소망과 기대가 생겨. 마른 뼈는 소망할 수 없는, 마른 뼈는 그려낼 수 없는, 마른 뼈와 연결시킬 수 없는 너무 낯선 소망과 기대가 생겨. 삶의 비전과 꿈이 생겨.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야, 환상.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갖는 기대 뭐 이런 거 말고, 목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꿈꿀 수 없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낯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 비전과 환상이 생깁니다. 삶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생겨요. 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그 생겨진 그 거룩한 목적과 사명, 우리 삶을 생명의 그 길로 끌어가는 그 목적과 사명이 우리 삶에 발생한 거잖아요. 새로운 인격과 사람의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새로운 현실을 우리 삶에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위에 우뚝 서서 주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내가 살 수 있겠냐고 물어오실 때 그 지독한 현실 위에 우뚝 서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면 절망이죠. 내가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면 나는 평생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날마다 시달리며 살아야겠죠. 근데 주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전혀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그 낯설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현실을 내 삶 가운데 창조해 가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을 결정하신다면, 아무리 내 상황이 무덤 같고 내가 마른 뼈처럼 철저히 연약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현실 위에 우뚝 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막 달려가다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서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실패와 오판 때문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 속에서 시름시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깨어짐과 무너짐은 내 삶을 그냥 영원히 망가뜨려 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독한 실패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꿈꾸고 몸부림을 치지만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일어나서 그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보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또박또박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에스겔이 대언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내 삶과 마음과 귀를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독교는 무슨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지, 뭐 달고 다니면 뭐 위로가 되고, 달고 다니면 샬롬이 임하고, 달고 다니면 무슨 용기가 생기고, 그런 어떤 유익한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귀와 마음과 내 삶을 다 열어서 주여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조성하시옵소서, 창조하시옵소서.
마른 뼈가 지극히 강한 군대를 꿈도 꿀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내셨던 것처럼 나의 창조주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놀라운 현실을 창조하시옵소서라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삶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